전도서 11장 7절에서 12장 2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잘 살아야 합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의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도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빛과 해를 보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잘 살아야 합니다. 11장 7절 8절. 빛과 해를 보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빛은 참 아름답고 눈으로 해를 볼 수 있다는 것도 즐거운 일입니다. 그럼요. 눈으로 해를 못 보는 사람도 있고요. 또 보다가 나이 먹어서 흐려지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가 밝은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 참 감사한 일이죠. 빛 가운데 살면서 해를 본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니 사는 날 동안 항상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즐겁게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햇빛을 보고 산다는 거. 만약에 햇빛을 못 보고 살아봐요. 어떻게 살 겁니까? 깜깜해서. 어두워서. 이런 것도 우리가 감사를 놓치는 일 중에 하나죠. 그냥 당연한 걸로 알고. 자, 그러나 즐겁고 좋은 때라도 앞으로 올 수 있는 수많은 캄캄한 날들을 대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빛이니 해니 하는 거는 눈에 보이는 해, 빛을 하나의 비유로 들면서 우리 인생을 좀 논하고 있는 거죠. 즐겁고 좋은 때가 해가 비치는 때. 그 다음에 캄캄할 때는 그 해가 비치는 게 사라질 때. 그런 이제 의미로 말하는 거죠. 캄캄한 날이 오지 않으면 좋으련만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즐겁게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이 특권은 책임을 수반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즐겁고 좋은 시간들을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앞날을 대비하며 지혜롭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해와 빛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제 조금 더 깊게 가자는 거죠. 자, 첫 번째 단락은 빛과 해를 가지고 이 인생을 논했어요. 우리는 조금 더 들어가자고요. 자, 시편 84편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해라 그랬잖아요. 해는 만물을 다 살리잖아요. 그 햇빛으로. 햇빛이 안 가는 곳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온 세상에 은혜도 주시고 영화도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도 주시고 그렇게
온 인류에게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을 지금 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갈릴리 흑암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도시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빛인데 어두움과 사망과 그늘에 있는 사람을 다 살리셨잖아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해요, 빛으로 표현한 내용들이 꽤 많습니다. 따라서 빛이신 주님과 함께 사는 성도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왜? 예수님이 함께하면 어둠은 물러가거든요. 아멘. 자, 주님이 내 안에 오시기 전에 내 안에는 어둠이 있었어요. 그놈이 있었다고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서 그놈은 나가잖아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생명의 빛을 받은 거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거죠. 아멘. 이 생명의 빛은 우리에게 영생의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잖아요. 11장 9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잘 살아야 합니다. 자,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요. 인생에서 이 특권을 가장 많이 누리는 시기가 청년 때입니다. 특권. 아까 말했죠? 인생들에게 즐겁게 살 수 있는 특권.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청년 때 제일 시기가 좋아요. 따라서 청년들이 이 특권을 마음껏 누리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럼요. 오히려 청년 때에 청년답게 살지 않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청년이면 청년답게 살아야죠. 씩씩하게, 당당하게. 해볼 것 해보고. 그러나 청년들은 반드시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고 즐겨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이거를 기억하고 우리가 즐겨야 돼요. 죽으면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청년들은 인생을 즐기되 하나님께 부끄럽게 서지 않도록 유념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달리 생각하면 반대로 심판의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죄부를 받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날이 불신자들에게는 무서운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무서운 날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강림하시면 성도들은 구원받고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불신자들은 영원한 불못 지옥에 떨어집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선악간의 상급 심판을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상급 심판도 개인적으로 받는 겁니다. 각각 선악간에.
주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들은 전체의 삶이 죄예요. 믿지 않고 사는 건 다 죄니까. 믿음이 없는 건 죄예요. 아무리 그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죄예요. 왜? 주님과 관계없이 살았잖아요.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구원 심판만 있는 거지 상급 심판은 없어요. 상급 심판은 선도 있고 악이 있어야 되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악인데 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급 심판이 없어요. 상급 심판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산 만큼 상을 받는 겁니다. 면류관이죠. 그러니까 선악 간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거지 불신자들에게는 해당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상급 심판이라고 하면 주님이 주시는 상에 등급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이게 없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더 잘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없으면. 적당히 살고 그냥 믿음만 지키면 뭐 간다 그러면 다 동일하다 그러면은 열심을 낼 필요도 없고 주님을 더 사랑할 필요도 없어요.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상급이라는 말에는. 상의 등급이라는 말이니까. 성도라도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것은 상이 없습니다. 자, 저나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어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사는 부분이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도 내 스스로 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산 것은 상이 되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은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셔요. 그래서 성도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구원은 받되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아멘. 자, 여기 지금 상을 받고 한쪽은 해를 받아요. 근데 이 상을 받고 해를 받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 11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의 터가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터 위에다가 예수님 위에다가 한쪽 사람은 금, 은, 보석 같은 걸로 집을 지었고 한쪽은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집을 지었어요. 마지막 때에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온단 말이죠. 근데 뭘로 심판하느냐? 불로 심판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지금 비유입니다, 다. 근데 보세요. 금, 은, 보석은 불에 안 타요. 근데 나무, 풀, 짚은 불에 타요. 불에 안 타는 집을 지은 사람은 상을 받고 불에 타는 걸로 집을 지은 사람은 해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었다 그러고 성경의 금, 은, 보석은 다 그런 의미잖아요, 상징적으로. 풀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은 그냥 불만 갖다 대면 그냥 슉 타버리는 거잖아요. 마치 아담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옷을 해 입었듯이
그냥 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사는 거예요. 그건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주님과 상관이 없는 거는 다 타요. 없어져요. 이 말은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받아요, 다. 구원은. 한쪽은 상을 받는데 한쪽은 구원을 받지만은 뭐라 그래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다.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상급이 없는 구원. 상을 못 받는 구원. 이해가 되시죠? 이게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이에요. 분명히 상급이 있잖아요. 아니, 상급이 없으면 우리가 금이나 보석이나 은같이 막 믿음으로 그렇게 막 살 필요 없어요. 주님의 음성 들을 필요도 없고 말씀 묵상할 필요도 없고 그래요. 그러나 상급은 있어요. 하나 더 볼까요? 요한일서 2장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주님이 나타나시면 우리 부활하잖아요. 주님 앞에 서잖아요. 근데 한쪽에서는 부끄럽게 쓰고 한쪽에서는 부끄럽지 않게 서는 거예요. 그럼 누가 부끄럽지 않게 서는 거예요?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하나 되어서 사는 사람은 부끄럽지 않게 서는 거예요. 왜? 그게 복음으로 사는 거니까. 그러나 복음 안에 복음으로 살지 않고 주님이 계시지만은 그저 주님 내 안에 계세요. 저는 저대로 살게요 하고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럽게 살아요. 복음으로 살아야 돼요. 생명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복음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생명이 있어도 또 다시 옛날같이 율법으로 살아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 안에 거하라는 거는 그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하나 돼서 주님이 주시는 걸로 살아라고 말이죠. 우리가 그 주님 안에 푹 거하는 거예요. 그거 안기는 거예요.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냥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 주님 안에서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그렇게 살면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반대가 되면은 아까 말한 대로 부끄럽게 구원받는 거죠. 자, 12장 1절에서 2절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청년의 때에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으려면 젊었을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좋다는 거예요. 나이가 어릴 때 신앙을 갖는 것은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시간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늦게 50 넘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그 남은 시간도 짧고 보낸 시간이 아까워요. 물론 늦게라도 구원받은 게 감사하지만.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것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복음 듣고 주님을 영접하여 임마누엘의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임마누엘이 뭐예요?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 머리로 모시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니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어릴 때에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복음 듣고 주님 영접하기 위해서 교회 나가는 거지. 무슨 경력을 쌓으려고 교회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모태에서 하더라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청년의 때가 지나면 곤고한 날이 옵니다. 곤고한 날이 오면 나는 아무 낙이 없다. 이렇게 삶을 한탄합니다. 곤고한 날이 오면 해와 달과 별들의 빛이 어두워집니다.
이는 육신의 쇠퇴함을 의미합니다. 몸이 이제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다 눈부터 다 어두워요. 힘도 빠지죠. 기력도 없죠. 비가 온 뒤에 구름이 일어나서 비가 또 오듯이 육신이 곤고해지면 이렇게 힘든 날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아프고 힘들죠. 자, 과학적이나 의학적으로는 청년과 노년의 시기를 구분합니다. 몇 살부터 몇 살까지는 청년, 몇 살부터 몇 살까지는 장년, 몇 살부터 몇 살까지는 노년 이렇게 구분해요. 그러나 실상은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청년의 시기가 빨리 끝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늦게까지 청년의 삶을 누리기도 합니다. 이 말은 20, 30대의 노년의 삶을 살 수도 있고 60, 70대의 청년과 같은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살려면 육신이 건강해야 하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육신이 건강해야 하는 걸로 다 끝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뭐 다 건강하나요? 100% 안 그렇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뭔가 있어요. 그게 뭐죠? 빛이시고 해이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성도라면 인생의 마지막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겉사람인 육은 쇠퇴해 가겠지만 속사람인 영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참 멋있어요. 겉사람은 낡아지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어요. 30대 몸하고 50대 몸하고 차이가 있고요. 50대하고 70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요. 속사람은 그거하고 반비례가 돼야 돼요. 낡아지는 만큼 속사람은 점점 더 새로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30대보다는 50대가 더 새로워져야 되고 50대보다는 70대가 더 새로워져야 돼요. 근데 실상이 그렇습니까? 세상 말에 이런 말이 있죠.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어린아이가 된다.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그 사람은 잘못 산 거죠. 그 잘못 산 거죠. 성경적으로 말하면 나이 50보다 나이 60이, 60보다 70이, 70보다 80대가 더 속사람이 새로워져서 왜? 이제 천국 갈 날이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주님과 더 오래 함께 살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는 교회는 다녔지만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그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거죠. 왜? 속사람은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스리는 거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도 보면 은퇴하시고 연세 많아가지고 더 멋지게 베풀면서 섬기면서 또 자비량으로 선교하시고 가서 설교하시고 이런 분도 계신가 하면 아주 어린 나이 마음같이 그냥 쪼잔해져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겉사람도 낡아지고 속사람도 낡아지는 거죠. 그건 아니라 그 말이죠. 네. 오늘 전도서에서 말하는 청년은 세상에서는 연령을 보는 거고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는 연령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힘있게 일하는 사람이 청년이에요. 예. 자, 성도는 주님과 하나 되었기에 지옥 가는 심판은 받지 않지만 삶에 대한 상급 심판은 받습니다.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사는 성도의 가장 큰 상은
첫째 부활하여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이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앞만 보고 달려갔습니다. 빌립보 3장 10절에서 14절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또 저와 함께하는 사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 받으려고 저 표대를 향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육신이 나이 들어 나약해지면 눈이 어두워져서 해와 달과 별의 빛을 잘 볼 수 없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지면 지혜와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해와 빛 되시는 주님을 모시고 살면 육신은 약해져도 매일매일 날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것 때문에 지옥 가는 심판은 우리는 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대한 상급 심판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기에 잘 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 자체가 헛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받지 못하는 삶은 헛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받을 수 있는 것이 잘 산 거고 칭찬받을 삶이고 그렇게 살았을 때 우리는 첫째 부활 그리고 천년 왕국의 복과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 바울도 그렇게 살았고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도 그렇게 살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살아서 첫째 부활 천년 왕국의 복을 상을 누리고 받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은 점점 쇠잔해 갑니다. 어쩔 수 없는 생리현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더 영적인 교제가 깊어지면서 육신의 쇠약함과 관계없이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속사람은 내가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날마다 새롭게 그렇게 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숙해 하시고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주님이시니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바라보고 그저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을 머리로 삼아 주님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것 받아 먹으면서 평안과 기쁨과 감사 삶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큰 어려움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이 복음 전하다가 또 이 복음 나누다가 그렇게 주님 앞에 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